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며 문화 인류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 유발 하라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2015년에 쓴 이 사피엔스라는 그 인류 진화에 관련된 책은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그의 이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라고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그의 글을 마칩니다. 이 에필로그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The Animal That Became a God. 신이 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한 그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호모 사피엔스, 지금 우리 이 종자인 우리가 결국 신이 되고자 하는 주장을 그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신들의 세계가 과연 행복할까라고 역으로 그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피엔스의 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발 하라리의 이 책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진화론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장류가 하나하나 진화한다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네안데르탈인에서 이제 사피엔스로,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 유발 하라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개별적 호모 종족들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이합 집산을 통하여 결국 하나의 종자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이 지구 위에는 한 최소 6개의 호모 종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피툭스 같은 이런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피엔스라는 종자가 굉장히 우등하여 모든 종족들을 무찌르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피엔스의 후예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일구어낸 3가지 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 된 그런 과정을 매우 흥미롭고 아주 재미난 필체로 써 내려간 책이 바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목사인 제가 보기에 매우 천재적인 작가인 유발 하라리조차도 매우 간단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목사로 볼 때 원래 인간은 이미 신을 반역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여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며 보편적 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자신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섣불리 답을 내리지 않는 것뿐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여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해관계를 넘어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펼친다면 그것을 통해 그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자기 존재의 됨됨이와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혹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미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간과한 채 망각한 채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는 보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측면을 유발 하라리는 너무 유아틱하게 인간을 좀 포장하고 치장하고 그렇게 써 내려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 거죠.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로 22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세상을 자신만의 아방궁으로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여 영원토록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하여 이미 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된 본성의 과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반 역사, 이 일반 세상 역사의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라는 과목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반 역사, 세상 역사에 상응하는 대조되는 역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말씀과 묵시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라멕의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그 행태, 그것이 단적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발이 어떤 자였습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인 경제 분야의 대북격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세상의 양식을 주된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역사의 주된 내용이죠. 이 세상의 주된 가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어떤 자입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합니다.
이 의미는 문화 예술계를 의미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방송, 연예, 매스미디어,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모든 문화 예술,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 유발의 후예들이 많죠. 그렇죠? 무슨 뭐 현을 켠다든가 노래를 부르는 게 다 이런 문화 예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유발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이 분야도 어쨌든 이 세상 역사의 주된 흐름이죠. 두바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두바이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표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업, 공업, 기계공학, 최첨단 로봇, 4차 산업, 이런 모든 과학기술 문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능력, 과학 문명의 기술로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 근데 이 욕망이 이 세상 역사, 보편 역사, 일반 역사의 주된 가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역사는 이미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그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여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이 죄된 실체의 발현,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이 주된 가치에서 벗어난 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 가치 체계를 벗어난 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교회마저도 이 세상적 가치에 몸서리 치는 것 같지만 매우 집착한 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는 이미 신이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 군상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역사는 실체와 본질이 아닙니다. 허상과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진짜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역사, 묵시와 계시가 완성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노스 때의 보편 인간들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다라고도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앞서 등장한 좀 전에 그 람에게 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런 직후에 나온 바로 대조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와 대조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 소위 주류로 각광받고 있는 가인, 라벨의 후예, 그죠? 이 세상적 후손과는 달리 오직 믿음으로 이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긴 그렇게 간 셋과 에노스로 보여지는 믿음의 후손, 이 세상의 후손, 믿음의 후손을 대조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 역사론, 두 왕국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역사, 저는 그것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우상의 역사라고 말이죠. 다른 하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주인 되는 믿음의 역사,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담이 있긴 하지만 허상과 가짜가 팽배한 이 우상의 역사에 잠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체와 본질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이루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이 세상 역사에서 명성을 높이고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설교하는 저조차도 제2의 야발, 제2의 유발, 제2의 두발가인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실체요, 진정한 본질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을 배우면서 확인했듯이 불경건과 불의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의 챙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시는 그의 영광됨을 인간이 타락하고 썩어질 영광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역사의 실체인 것입니다. 흙더미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의 숨결을 넣으셨죠. 그 숨결이 히브리어로 루하입니다. 그 숨결을 후 하고 집어넣으니까 그 흙더미에 불과했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 네페쉬로 바뀐 겁니다. 근데 그 네페쉬인 존재가 타락하여 육신이 되고 만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쓰인 육신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입니다. 근데 이 번역본 가운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바사르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해 놓았냐면 이 사륵스라는 헬라어로 바꿔 놓았어요. 근데 이 사륵스란 단어는요, 일반적인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신체.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본성을 가리킬 때도 이 사륵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에서 육신의 정욕의 육신이 사륵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리킬 때 이 사륵스란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륵스가 된 겁니다. 네페시인 존재가, 하나님의 숨결 루하가 있는 이 거룩한 존재가 타락하여 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가 아닌 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네피림 이런 거대한 거인들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잠깐 확인 차원에서 읽어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인간 실체죠.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 타락한
이 육신이 된 이 사륵스가 돼버린 이 타락한 인간 존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이 바로 이 사륵스에 속하는 죄된 본성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우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상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역사에서 발현되는 이런 성향들을 오늘 본문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역사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로 설명되고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로 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딱 두 군데의 어떤 문구가 딱 떠오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은혜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멸시한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상 역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고집, 자기 그 고집을 따라서, 그 고집스러운 죄된 욕망의 마음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상의 역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전인격, 지, 정, 의 모든 속성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타락한 이 우상 역사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의 은혜의 필요성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이 우상 역사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야발, 유발, 두발가인처럼 이 세상의 경제계, 문화계, 과학 문명에서 어떤 식으로든 앞서가고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뿐이죠. 심지어 신과 같이, 아니 그 신을 넘어선 자기 존재의 신격화를 노리는 그런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 인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역사에 속한 자들은 보이는 이 세상 주류에만 관심이 있어 합니다. 결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상 역사가 추구하는 길을 넓은 길이요, 반면에 믿음의 역사로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인 믿음의 역사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용납하심, 그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세계의 실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길. 근데 보이지가 않고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이 길이 진정한 신자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보이십니까? 볼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 믿음의 역사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볼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절대적 수동을 의미할 때 이 바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선 어떤 세계를 함의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 호의, 우리도 종종 은혜니 호의니 그런 것에 감사한다느니라는 표현을 쓰지만 진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와 호의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은혜니 호의니 이런 친절은 다 어떤 식으로든 인과율의 법칙 아래에서 통용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인과율과 절대적 관계가 아닌 절대적 수동 속에서만 하나님의 전적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에서만 비롯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 표현이 어떻게 갈무리 되고 집대성되느냐, 바로 이 구절에서 모아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이 지금 어디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가 발휘하거나 사용하거나 행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부어지는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 역시도 신자가 사유하거나 소유하는, 그래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호의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만 나 자신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붙드는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싸움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 볼 때 요즘에 이렇게 통용되는 믿음과 은혜가 자꾸만 우리에게 소유되고 내 것화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죠. 왜요? 내 스스로가 설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도달하거나 일구어내어 어떤 성과를
얻어내는 차원이 아닌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을 점진적 언약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어내는 인과율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건 대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지금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하나의 사례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굳이 이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 야곱이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족속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언급한 이 우상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이 두 왕국, 이중 역사의 이 프레임 속에 에서와 야곱은 가장 잘 매치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잠깐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출신이면 이 이야기는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죠, 숱하게 들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에서는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맏아들이었고요, 훌륭한 자질과 능력 또한 그에 합당한 열심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이 즐겨 먹는 그 별미를 사냥하여 직접 만들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서는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뭐든지요. 이것이 에서라는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였죠. 우리 조선시대, 옛날 그 봉건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맏아들, 둘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죠. 저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나름 둘째로서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밑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밑으로는 귀여움 받고 위로는 큰형이 있고, 나는 뭐예요? 그냥 낀 세대인 거예요. 낀 세대.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둘째는요, 자질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뒤에 있다, 속여 넘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인 거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매우 수동적이고 그래서 마마보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아니까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아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 버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고 한번 보자고요. 에서가 좋아 보입니까? 야곱이 좋아 보입니까? 여기 아직 시집 안 가신 자매들, 에서와 야곱 중 누구에게 시집 가시겠습니까? 누구랑 결혼하시겠어요? 앞가름 못하고 맨날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는 야곱이 좋다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서 얼마나 남자다워요. 털도 많대요. 털도 많고 막 사냥도 잘하고 막 음식도 잘하니까 얼마나 부엌에서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뛰어난 사람이죠. 역사의 주류는 다 에서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거는 진짜 저라도 제 딸 안 줍니다. 이런 애를 왜 줍니까? 준다는 표현이 좀 너무 가부장적이었나요? 이렇게 결혼을 안 시키죠. 어쨌든 에서가 좋아 보여요. 자, 이런 말씀 읽어볼까요? 27장 13절로 19절. 자, 얼마나 이 야곱이 흐리뭉텅하고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리고 제가 언더라인을 칠하는 부분에 한번 쳐보세요. 한번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이 야곱을 말하는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거기 줄을 쳐보세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거기 줄 치세요. 따르고에 줄 쳐보세요.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이건 이제 염소를 끌어온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누가 만든 거예요? 야곱이요? 아니, 야곱 못 만들어요.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었대요. 누구를 위해? 야곱을 대신하여.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의 줄을 쳐보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의 줄을 치시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의 줄을 치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줄을 치세요. 이게 거짓말이죠. 아니,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지가 사냥했으니까 다 이거 염소를 가져와서 어머니가 해준 거잖아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 축복의 줄을 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야곱.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 구속사의 대단한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줄친 부분을 보세요. 야곱이 한 게 있습니까? 다 수동적이죠. 다 외부에서 해주신 겁니다. 줄친 부분만 한번 눈으로 스킵해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이 줄친 부분을 통해 어떤 게 그려지십니까? 신약 성경에 무엇이 이미지화 되십니까? 이 줄친 부분의 관계도를 보자면 어떤 것이 마음속에 그려지죠? 바로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삭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야곱은 자격 없는 우리 자신, 신자를 가리키며 리브가는 이 모든 일을 행했잖아요. 야곱을 위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염소 새끼 둘은 그 야곱을 대신하여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 제물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 해석과 이해가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식 풍요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스토리가 진정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근거로서 야곱의 역할이 아닌 리브가의 행동이 지금 읽은 말씀의 주된 포인트 아닙니까?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갖고 와라, 너 심지어 속여라.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정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편적 상식 속에서 정직이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소아와 여자들과 죄 없는 것들을 죽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이며 그가 의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 이게 하나님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아무런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리브가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은혜는 조건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 자체를 넘어서는 역설적 구조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 우상의 역사, 세상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장자이고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을 만큼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또한 그의 인생의 행적에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듯이 요 직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뺐지만 야곱이 에서에게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돌리죠. 아주 야비한 자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 소리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기꾼을 하나님은 그 사기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마라는 뜻입니다. 그가 승리하기 위해 싸운 게 있습니까? 노력한 게 있습니까? 수고해서 얻은 게 있습니까? 한 거라고는 거짓말뿐이고 한 거라고는 속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 만한 자, 쓸 만한 자, 도울 만한 자, 사랑할 만한 자, 은혜를 베풀 만한 자가 아닌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드러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대한 기적을 얼마나 확인하고 경험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최고의 기적,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축복, 인생 최대의 행복은 다름 아닌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되는 길이며 신자가 참된 신자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며 아멘이, 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 마음에서 흘러나오십니까? 하도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하도 그렇게 막 은근히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잘할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우상 역사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참된 기적을 맛본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상 역사에 속한 모든 보편 인간은 오늘 본문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였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이 은혜의 계시를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의 이 신비 속에 감추어 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조금 느리게 펼쳐지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각각의 삶의 양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건희처럼 어떤 사람은 뭐 거지처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우상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냐? 이 은혜를 아느냐? 이 은혜를 아느냐?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얼마나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가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는 받았지. 지금도 부족하고 여전히 이렇게 등 떠밀듯이 믿음 생활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입혔지 않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지 않냐.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천하에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을 소유한 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렇게 호칭해 볼까요? 이 은혜에 아멘하는 성도들이요, 부디 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이 우상 역사 속에 살지만, 그래서 이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를 당당히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